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공가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그 대지를 길게 잡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확 넘어가는 경향이 생겨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일 날 히브리서 하는 것보다 마태복음을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계속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3장에서 다뤘던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그 말씀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선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가신 그 예언의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여기 지금 미음각주에 보면 미음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성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한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여기도 지금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16절 끝에 보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 비추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빛이신가를 우리가 보면 그 어둠을 밝히는 빛, 그냥 단순하게 형광등이나 태양빛과 같은 깜깜한 그 세상의 어떤 세상을 비춰서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빛, 그 수준 이상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오히려 요한복음 1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 생명의 빛이 비쳐서 예수님을 통하여 비쳤는데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요한복음 1장 같은 본문에 이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지금 앞으로 빛이 오는데 그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빛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어둠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니까 빛이 비치면 그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내가 지금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자기 얼굴 확 이렇게 보여주고 나 죄 지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선언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딱 비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악에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단순한 자연과학적인 우리에게 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빛 또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죽음에서 살리는 빛이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한 것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태양빛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날은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빛을 첫날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빛이고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 정말 자기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달리 무신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연약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가히 그 빛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대낮에도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에서 범죄를 하잖아요. 요새는 그 CCTV가 너무 발달해서 어디로 가도 다 범죄하니까 이렇게 은밀한 죄 그런 것보다는 거의 뭐랄까요? 사기 비슷한 형태로 많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기. 말은 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마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뺏고 훔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보여지잖아요. 카메라가 자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잘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남을 속이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은 더 교묘하게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수고했지만 실패하고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패배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이제 비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얼굴빛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기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가정에 직장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십니까? 어때요? 여전히 시커멓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은 죄로 물든 눈, 분노하는 눈, 시기하는 눈, 살인하는 눈, 간음하는 눈. 우리의 얼굴을 볼 때는 아무것도 그 빛을 드러낼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그냥 인상 확 쓰고 우울한 슬픈 표정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구속에 대한 그 환희가 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처음에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환한 빛으로 그에게 밝히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웠고 그러나 눈이 어두웠지만 이제 마음에 그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한 빛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비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입니다. 그곳은 오염되었고 타락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되었다고 싫어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거주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개와 상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상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곳은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 선포 안에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빛이 비치는데 어디에 빛이 비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코에다 대보고 숨쉬나 해서 여러분이 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산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기 전에는 그곳이 다 이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인에게 적은 만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적으로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려 하지만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결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지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더 커져서 노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참아줄 때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몽둥이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혼탁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을 빛을 비춰서 그곳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공평을 말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합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 안 믿고 지옥 갑니까? 그렇게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만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전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깔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따집니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기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물가운데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어떤 사람을 딱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이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나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전애들처럼 다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그 물속에서 구해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전제는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고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 전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조선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유일성 또는 독특성,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왜 우리 스스로 수고해서 구원 얻지 못해? 하면서 종교적인 그 마음과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 합니다.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본 전제의 방법이 뭐냐면, 전제가 잘못된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그 천지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다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도 오늘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나 사실은 유대 땅, 하나님을 잘 믿는 예루살렘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지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저 이방의 땅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세리오, 창기오,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시대에 같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죠. 예수님의 오른팔로 세례 요한을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증거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팔로 쓰지 않고 세례 요한을 어디 자리에 들어가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스데반이 조금 더 살아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은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짧음 또는 그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의 방해 또는 하나님의 일의 손해, 하나님의 일의 유익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 고향 땅을 떠나시는 거죠.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맞추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장소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시골 고향 땅에 계속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형님이겠죠? 형님, 당신이 이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이 시골 총구석 나사렛 동네에서 있으면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야죠.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때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한 장소인 가버나움은 지금 유대인들이 존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의 성격이 유대인 안에서 과거에 거의 모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밖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땅으로 복음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에만 있었다면
어, 기독교는 거의 민족 종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유대교처럼.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 유대교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 것은 뭐 오늘날 저 남자아이들이 저 어디에요? 비뇨기과 가서 성형수술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수술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나 과거 의료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이 수술하다가 피를 잘못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목숨을 내놓고 섬겨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런 위험이나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나중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이 되고 싶고 그 은혜에 들어가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수준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땅, 이제 여기 지금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랬잖아요. 이곳은 조금만 더 지나면 어느 땅이 되냐면 시리아.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단순하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외적으로 볼 때 더 어두운 땅이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지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을 갖고 있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방에 가까운 이 지역 사람들은 이방에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유대 지역의 성경 전문가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두운 것이죠. 성경이 없는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훨씬 어둡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지금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그 빛, 그 생명이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죠. 그러나 오히려 더 어두운 땅이었던 이곳, 그 감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복음으로 선포하셨는가? 이것은 전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 다루었던 그것과 동일하죠. 무엇을 선포하냐면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이 회개와 천국의 선포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다룰 때 다루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하냐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복음성에도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곳은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 이거는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해 한 50%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전에 같이 상고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님이 계신 곳,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한정된 곳이 아니라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격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하고 의견이 변화하고 방법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방향의 전환. 원래 그냥 회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쓸 때에는 슈브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그냥 원래 의미로는 그냥 돌이키다예요.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바꿈이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 영,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가던 길을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는 그 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단순하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거는 잠시의 어떤 뭐랄까요? 느낌일 뿐이지 그 느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데 내가 이쪽으로 뒤로만 쳐다보고 뒤로 계속 가고 있는데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확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방향을 향했습니다. 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어디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믿죠?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루트를 이제 뭘로도 우리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어서 죄악에 허우적거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임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사망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고 전진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오늘 끝나고 앞으로 며칠은 명절로 저희들의 생활이 바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